할렐루야. 매번 홍순영 장로님 연주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색소폰과 같은 호흡이 많이 사용되는 악기는 우리의 건강에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사역훈련 수료 예배로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료 예배는 단순히 하나의 훈련 과정을 마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훈련하시고 다시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별로 보내시는 거룩한 파송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은 끝났지만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료하는 분들은 제자훈련, 영성훈련, 사역훈련까지 40주를 훈련받으신 귀한 분들이십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을 바탕으로 섬김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위해 섬긴 위원장과 모든 리더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수고를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라고 믿습니다. 이분들은 훈련을 다 마치시고 섬김의 자리, 세우는 자리에서 충성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고 김성국 목사님, 육신이 힘드셔도 끝까지 제자훈련에 심혈을 다하셨습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여러분을 축하하며 응원을 보내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기력이 주어지는 날까지 제자훈련에 심혈을 기울였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는 그의 인생이 마지막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고 순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기보다 복음이 다음 세대에 계속 전해지기를 더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며 오늘 사역훈련을 수료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고 다시 제자를 세우는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역이란 어떤 사람에게 맡기시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라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열심히 해라,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말하였나요? 아닙니다. 먼저 말한 것은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하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분들한테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네, 이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강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은 무엇입니까? 능력, 재물, 권력, 학벌을 강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심한 성격을 가진 자였으며 육신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았고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은 결심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힘으로 살 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 담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더 깊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왜입니까? 사역은 인간의 열심으로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훈련만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역은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많이 배우면 사역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경험이 많으면 충성할 수 있을 거라고, 실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쓰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완벽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변화되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가 된 이유가 그의 능력 때문입니까?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니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 훈련의 진짜 목적은 지식을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그 은혜를 깊이 알게 하는 훈련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역은 의무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붙들면 사역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을 깊이 느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을 돌리는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역 훈련은 두 번째로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라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받은 자,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를 세웁니다.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디모데가 들은 것은 단순한 인간의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신의 소유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복음의 청지기라고 불렀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맡기신 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에게 부모의 기도, 목회자의 눈물, 교회의 섬김, 전도자의 헌신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믿음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맡은 사람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소식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은 실패한 인생을 새롭게 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는 폭발과 같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위는 받은 여러분은 이제 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하여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 복음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며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십니다. 사역 훈련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 많은 지식 있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교회는 건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가 제자를 세울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오늘 수료하는 여러분은 이제 배우는 자리만이 아니라 세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 같이 울어주는 사람, 누군가를 말씀으로 붙드는 사람, 누군가를 예수께 인도하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똑똑한 사람에게 부탁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보다 충성입니다.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충성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하며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들려주신 칭찬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수료하는 여러분, 수료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성된 삶입니다. 훈련을 마쳤다는 사실보다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자, 사역은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섬기는 자가 진짜 사역자인 것입니다. 사역의 본질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영혼을 위해 울게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원리입니다. 복음은 한 세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교회의 목표는 단순히 출석하는 성도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세웁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세우면 복음은 계속 확장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후배들에게 복음의 바통을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 첫째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라. 그리고 둘째는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라. 셋째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우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침을 받는 제자로 남기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역 훈련 수료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세우는 날입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으로,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 제자를 세우는 사람으로, 충성된 종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자가 됩시다.
우리의 모든 은혜로 강해지고 복음을 맡기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그리고 수료를 받게 되는 모든 분들과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